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도 지나갔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세게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3일 준비된 우리 특별 집회가 농인 형제 자매님들한테 좀 힘이 되고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농인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특별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 시간이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선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낫게 됐다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19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러면 너희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적다는 의미가 뭘까? 자, 오늘은 기도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은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의 사건인데 한 곳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러셨고, 한 곳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자,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사건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나는 했는데 너희는 왜 못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질문했죠?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했는데 너희는 왜 못했을까? 즉 뭐가 문제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냐,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냐,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조금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이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한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이 꺼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불이 꺼져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이건 심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은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신랑 왔다 그러니까 불을 켠 겁니다. 이게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심지 같다는 거예요. 기름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적다. 얼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그러면 믿음이 적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서는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상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씀하실 때 사용된 시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두 가지로 사용이 됐는데 겨자씨에 대해서 5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한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겨자씨를 전부 어디에다가 설명했냐면 겨자씨 한 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건데 아무리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있다면 성장한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우리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기에서도 겨자씨 하나를 말하고 있죠. 한 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사용을 합니다. 야, 너 믿음 있냐? 나 믿음 있어. 그러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고 해봐. 할 수 있어? 너 못하지? 그럼 너 믿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야, 이거는 실제 뭐 산이 옮겨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야. 응?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나요?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거다. 이것은 실제 산에게 명령해서 옮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우리가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 옮겨져요? 그러면 병원에서 앰뷸런스 와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산에게 명령을 내려서 산이 옮겨지는 건 불가능한 일. 다시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 같은 거예요? 산에게 명령해가지고 옮기는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되냐? 믿음이 있다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제자들이 구원받고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구원을 받고 쫓아냈잖아요. 예? 베드로도 귀신 쫓아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기적들은 전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사람 고치셨어요? 몇 명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산, 불가능을 대표하는 거죠. 그 불가능한 일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뽕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뽕나무를 사용하셨을까? 물론 그 당시에 뽕나무가 많았겠죠. 그런데 뽕나물은 뿌리가 아주 얽히설키 깊이 박혀 있어요. 이 뽕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면은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뽕나무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오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자,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심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신령한 사건, 즉 구원을 받고 나면 이루어질 신령한 사건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한 일도 할 거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살렸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 가지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 설교하고 5,000명 구원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큰 일이지만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건 더 큰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겨자씨로 두 가지 설명하고 있죠. 한 가지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못 된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시작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 믿음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용서했구나. 나는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는구나. 믿는 믿음, 이거는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이것은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치 아이가 점점 커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는 것,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을 태어나는 것, 출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성장하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결국에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너희한테 인내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결과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되는 믿음도 설명하고 있고, 성장하는 믿음도 설명하고 있고, 결과를 맞이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믿음 그러면 크게 설명하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염려와 불안이에요.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 말씀하세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염려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아셔. 하나님이 무능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냐,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네가 염려하냐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떡 안 갖고 왔네? 염려하잖아요. 떡 두고 왔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오병이어 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였냐? 얼만큼 남겼냐? 떡 7개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얼만큼 남겼냐? 제자들은 지금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과 같이 있는데 남은 떡 안 갖고 왔다고 제자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치니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신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나하고 같이 다니기도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 이거 세금 어떻게 내지? 야, 이거 돈이 좀 더 필요한데 부족할 것 같은데 생활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염려 많이 하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은 버리래요. 다시 말하면 염려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바라봐라. 근심할 시간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좀 강하게 권유하고 있죠. 자, 염려를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이 맡아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훈련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 짐은 뭐죠? 짐은 나를 무겁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짐이에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자녀 뜻대로 키워지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 어떻게 잘 키워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부모인데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 부모로서 너 이렇게 살아 그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갈지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답인 겁니다.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생겨요. 어려움들이 생기죠. 고난할 때 이 고자는 쓰다 그 뜻이에요. 쓰다. 우리 뭐 음식 먹을 때 쓴 거 있죠. 예?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이에요. 고난 그러면 쓰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마디로 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거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길을 맡겨라.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행사를 맡겨라. 네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맡겨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맡겨라 했을 때 이 길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성공한 사람들 성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요셉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가 써놓으셨어요? 실예로. 하나님께 맡겨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믿어 확신한다. 믿어 신뢰한다. 믿어 확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실상, 실제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예요. 천국 실제 있어요. 지옥 실제 있어요. 심판 실제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어.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탄생, 출생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을 녹입니다. 원래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달구잖아요. 빨갛게. 그리고 망치로 쳐요.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걸 많이 할수록 쇠가 단단해져요. 금 같은 경우에는 녹이죠. 그리고 불순물을 다 빼내요. 그 금을 정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사람을 쇠로 설명한 거예요.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망치질을 반복해서 강하게 하는 것처럼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목적이 뭐냐? 정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라 그랬죠. 자,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풀문 용광로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시련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설명이 됐냐? 믿음은 금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럼 금을, 정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불이 필요해요. 왜? 녹여야 되잖아요. 그 불을 뭘로 설명한 거죠? 시련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마치 금을 불에다가 녹이는 것처럼 사람은 시련, 여러 가지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단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단련하셨죠. 17살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13년 동안 종으로 팔렸죠? 13년 동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감옥살이 했잖아요. 13년 동안 종노릇하고 감옥살이 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13년 동안의 힘든 시간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거죠. 뭐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우리가 기쁨 중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복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환난 중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죠? 환난의 결과를 알잖아요. 환난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환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환난은 어떤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환난,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내게 정금이 있다. 정금같이 나온다.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자,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울 때가 있어요. 울 일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울죠. 자,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예? 어때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발에 흙이 묻었어요. 그건 작은 거잖아요. 웅덩이 속에 빠졌어요. 못 나와. 그럼 어때요? 더 큰 거죠. 그런데 어떤 웅덩이냐?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기가 막히다. 이 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는지 이해가 안 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 무더기에서 드셨다. 거름 무더기는 똥통입니다. 거름 무더기. 옛날에는 우리 짐승들 소똥, 돼지똥 이런 것들을요, 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색깔이 비슷해져 가지고 저녁 때나 이럴 때는요, 이게 똥통인지 맨바닥인지 몰라. 그러다가 자주 빠졌어요. 그런 경험이 지금은 없겠지. 이게 거름 무더기가 이게 똥통을 말하는 거예요. 똥통에 빠지면 냄새 나죠. 참 비참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나 미워하냐? 하나님 나 떠났냐?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속에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단련되는 믿음이 있고 결과를 보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보다 출발도 안 했다, 그 얘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뭐예요? 너희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아직 생명이 없다. 믿음 자체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뭐죠? 제일 먼저가 출생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시작되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러면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출생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뭐가 시작됐죠? 기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훈련이 시작되고 단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로소 어려움,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기근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면 좀 환경도 좋고 믿음에 따라서 순종해서 온 거니까 좀 축복도 주시고 그러면 좋으련만 기근이 시작됐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오는 시험이 경제적인 게 많아요. 경제적인 것이 아주 큽니다. 기근이 시작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가 안 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고난을 받았어요.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믿음은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아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유가 뭐죠? 너희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생명이 아예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는 아직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먼저는 출생하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결과를 맞이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분 쉬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뭐 돈 주세요, 뭐 집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그런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것과 연결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기도를 언급을 하셨을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도는, 참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진짜 기도는, 근데 이 기도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앞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마음 상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쉬워요? 원수 사랑 너무 어렵잖아요. 에? 원수가 망하면 시원하지. 원수가 잘못되면 아유 잘됐다, 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마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이걸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 완전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뭘 말해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즉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한테도 선인한테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한테 안 주고 선인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악한 자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착한 사람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한테도 주시고 불의한 자한테도 주시고. 왜요? 해, 비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는데 악인한테도 주고 선인한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면 아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아들 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기도 쉽겠어요? 이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적인 기도가 있어요. 외식적인 기도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속의 겉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잘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 기도하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 이게 외식적인 기도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외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할 말은 별로 없는데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 말 저 말 막 했던 말 막 반복하는 거 있죠? 그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기도에 특별히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처음에는 사람에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길게 하네, 이미 상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 멋지게 기도하네, 상 받은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할 거냐?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골방에 문을 닫고.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은밀한 중에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막 표시내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세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냐? 아버지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골방,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뭘 설명하냐 하면 골방은 은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 집에다가 저 지하실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조용하게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혼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주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처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쉬워요?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마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런데 야곱이 이겼어요. 이긴 방법이 뭐예요? 씨름이에요, 씨름. 이긴 방법이, 천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갈 때가 됐는데 아직 씨름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놔라,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겠습니다. 이게 씨름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 기도 안 멈춥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한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그런데 이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야곱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도뼈 그랬는데, 여기에서 환은, 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칼을 말해요. 옛날에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칼이에요, 칼. 요 칼 자루에 동그랗게 있고 여기에다가 수시를 이렇게 달죠. 이런 거 보셨어요? 요게 환도예요, 요게. 다시 말하면 사람 이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허벅지 뼈가 있어요. 허벅지 뼈가. 그 다음에 엉덩이 뼈가 있어요. 엉덩이 뼈. 엉덩이. 이 엉덩이에 이 허벅지 뼈가 딱 들어가요. 여기가 환도예요, 환도. 응? 거기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위골됐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통증이 있어요. 왜? 인대도 늘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놓은 거야. 응? 너무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아프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놔. 천사가 놔, 못 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뭐냐? 힘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래서 기도는
하나같이 기도 앞뒤에 뭐가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니라. 전혀 그랬죠. 전혀. 자, 여기 전혀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를 부정적으로 씁니다. 야, 쌀 있어? 전혀 없어. 하나도 없어. 이 말이잖아요. 야, 돈 있냐? 전혀 없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긍정으로 쓰였어요. 이게 긍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0%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여기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항상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고 돼 있죠. 기도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죠? 로마서 15장 30절에서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에는 연합기도도 있는 거죠. 혼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연합해서 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모여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도 굉장히 힘이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아지잖아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 있냐?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합기도,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랬죠? 자,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뭐와 연결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연결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근신이 뭐냐 하면, 근신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위에 써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 마음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많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책망하셨잖아요.
왜요? 기도 속에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주리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들도 지금 믿음이 없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생명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 간질이 나타나고 막 밤이나 낮이나 불에 엎드러지고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못하지. 자, 구원받기 전에 제자들 마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응? 우리 지금 조용팔 목사님 아프잖아요. 응? 수술 얼마 전에 받으셨고 지금 이제 치료를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농인 선교부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용팔 목사님 건강 되찾아 주시고 계속 우리하고 함께 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해야 돼.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러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프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남이 아프면 하나님 제 아프대요, 고쳐주세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체휼. 체휼이 뭐냐? 저 사람이 아픈 거하고 내가 아픈 거하고 똑같아.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거예요. 이해되셔요?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이 빠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탄산음료 좋아하세요?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 근데 김 빠진 거 드시면 어때요? 이거는 설탕물보다 못해. 진짜 맛없죠. 네? 탄산가스에서 이 탄산 다 빠져나간 거는요, 갖다 줘도 안 먹어. 네? 마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지 못하면 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지금 몇인지 아는 게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신 차린 거예요. 아니, 낮이 돼서 정오가 돼서 12시가 됐는데 해가 막 중천에 떠 있는데 계속 자고 있어. 그럼 정신 못 차린 거죠. 지금이 몇 시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게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뭘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교회가 연합될 수 있을까? 이 성령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아, 내가 저거 들어줘야지. 야, 이 기도 내가 들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기도인데 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막에 보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문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두 개의 방이 이렇게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휘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성소, 뒤에 있는 것은 지성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세 가지. 자, 등대가 있고, 등대.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어요. 향단. 요게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여기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응? 휘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휘장을 가리워요. 올라가 가지고. 이게 뭐냐? 기도다. 기도는 올라가요.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랬고, 8장에서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기도는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는데 누구한테로 올라가냐? 하나님한테로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냐?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막 도덕적으로 막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을 때리고 막 사기를 치고 이렇게 죄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더 예민하고 더 세밀한 거예요. 그 중에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부르짖을까요? 아픈 이 약한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까요? 건강한 사람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부르짖을 거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즉, 구원받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막 힘써서 애써서 기도를 했다. 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뭘 강조하고 있냐면 깨어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왜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세상에 참빛이 오셨다.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구원받은 우리도 빛이에요. 빛.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뤄진 영혼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기도가 안 필요한 곳이 있겠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 주시냐면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왜 쫓아냈냐? 이유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졸개들, 귀신들이 있어요. 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영향을 받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안 갈 뿐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귀 뜻대로 안 살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 안 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걸, 귀신 쫓아내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어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집힌 사람 있잖아요. 집에도 안 가.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 무덤이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살아.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걸 막 깨.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돌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해를 하잖아요. 귀신 걸 들린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옷을 입었어요. 옷도 안 입었던 사람이 옷도 입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무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죠. 옷을 안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쇠고랑을 깨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막 자기를 자해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자기가 자기 살을 막 돌로 긁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해 안 하잖아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도 예수님도 아이고 큰일 났다. 한참 넘어가야 되겠네. 자, 그도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건데,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죄를 이용을 하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의 결과 지옥을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갈 올무로 삼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없이 하는 게 목적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때요? 죽는 거 안 두렵잖아요. 예? 아니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뭐. 예? 살면 주님 뜻대로 살면 되고, 그죠?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옛날에는 죽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죽을까 봐, 그죠? 배불러도 죽겠다, 뭐 배고파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막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워해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영원하고 완전한 시작이잖아요.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빚진 자라고 왜 말하고 있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 그게 빚진 자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빚진 자죠.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름답죠?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죄인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 없이 태어나셨죠? 생애 중에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잖아요. 아름답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서 다시는 죄 지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걸 선전하게, 이 선전하게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 그게 선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이게 선전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뭘 말해요? 너희는 생명부터 받아야 된다. 생명부터.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도 가지고 오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아라. 먼저 생명부터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적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기억하세요. 믿음을 견고히 하고 기도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두 가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 기도, 이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의 농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농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농인 형제 자매님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